336페이지 큰 3번에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38절까지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살펴볼 부분입니다. 즉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38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 첫 번째는 비전입니다. 비전이 중요한 거는 사람이 뭘 보고 사느냐 하는 게 그 사람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비전을 가지고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뭘 보고 사느냐, 무슨 꿈을 품고 사느냐. 자, 제가 요셉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요셉의 그 위대한 인생은 요셉의 꿈이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슨 비전을 가지고 사느냐? 자, 거기 마가복음 1장에 10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누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작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보니까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께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또 하늘로부터 예수님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보았어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하늘이 열려서 뭐하게?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성령이 예수님께로 임하시는 것을 보고 성부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아들이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기뻐하고 너는 내 아들이고, 그래서 성령 충만, 즉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이렇게 그 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뭘 보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느냐?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내게 부어주시는 그 사실을 보면서 일을 시작하셨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사랑과 능력과 약속과 이거를 나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내 인생을 시작하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들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삶을 시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뭐 방언하고 병 고치고 뭐 능력 행하고 이런데 거기서부터 이 욕심을 내고 내 능력을 좀 나타내고 싶고 뭐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하는 사람은 글쎄요, 성령 충만이라고 보기에는 참 그러네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욕심 충만 아닐까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이 중요해요. 뭘 바라보고 사느냐?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은 패배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항상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아이, 도로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실패 같은데 승리야. 세상 사람들은 승리한 줄 알았는데 실패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실패한 것 같은데 승리야.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런 상황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반드시 이겨야 돼. 이기게 돼 있어.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실패할 수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실패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겠지.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안 하시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있을 수가 없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그 두 가지가 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뜻이고, 예수님 없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가능해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은 계시고 성령님은 안 계시고, 아니면 성령님은 계시고 뭐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 그럼 뭐 도둑놈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도둑질 성공적으로 잘 하는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요?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있냐고. 마귀에게 싸우다가 질 수도 있나요? 그런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 예수님도 성령으로 충만되어 가지고 평생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다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따져볼 거 없이 항상 승리하신 거예요.
아니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결국은 패배하셨지 않냐? 그래요? 세상 사람들 상식으로 보면 예수님도 결국은 실패했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세상 사람들로 보기에는 완전히 패배한 마귀에게 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은 최고의 승리,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최고의 승리,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왜? 지금까지 죽였는데도 다시 부활한 그런 승리는 없었거든요. 예수님은 죽음도 깨버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런 승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죄값을 다 해결하시고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지, 힘이 딸려가지고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할 수 없이 죽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실패처럼 보이겠죠. 어쨌든 예수님은 승리만 있어요. 그럼 승리밖에는 없는, 실패가 있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평생 동안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승리만 있어요. 왜? 예수를 모신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성령에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내 몸이 내게 아니야. 성령이 사시는 성전이라고. 네 몸을 내가 내 건 줄 알고 더럽히면 너 큰일 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전. 그런데 패배가 있을 수 있어요? 승리하게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실패 같은 승리가 있어요. 세 번째는 복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이 어쨌다고? 내가 복음을 누리고 살고 나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삶을 살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된다. 성령이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을 정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정상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되고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동시에 신앙생활이 정상적이려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일하셨지만 이제 만민을, 모든 사람들을,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구원의 복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이루신 그 사건을 성령이 오셔서 온 세상에 전파하고 모든 사람이 가능하면 다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이 신약시대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 이 성령 시대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복음을 누리는 사람, 복음의 사람. 네 번째 성령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제자. 즉, 내가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동시에 또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일에 내가 또 쓰임받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산다, 그런 뜻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제대로 된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만 기쁘게 살고 나만 성령 충만받고 그러면 끝?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 혼자만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모아 들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그런 제자를 많이 길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대하게 되는 길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또 많은 제자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런 명령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일을 성령께서 책임지고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권위. 자, 사람이 권위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권위가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우습게 볼 수가 없죠. 사람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 절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그를 위대하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권위가 그렇게 중요해요. 권위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들이 다 우습게 봐요. 치까짓게 다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 권위가 없는 사람은 가치가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권위가 있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르치면 잘 못 가르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다 순종하고 그 밑으로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정복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좋은 예가 무디라는 사람 잘 알잖아요. 이 무디라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만들고 이렇게 제자 삼고 그런 지식은 없는데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식은 없어도 권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그래요. 나도 예수 믿겠어. 나도 예수 믿겠어. 100만 명을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그 무식한 사람이 100만 명을 구원해냈어. 무엇이? 그만큼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하는 분들 있을 텐데, 교사는 권위가 없으면 학생들이 비웃어요. 에이, 지도 그따위로 하면서. 근데 교사는 권위가 있어야 가르치는 것이 그대로 먹혀들고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다는 사실이죠. 어쨌든 권위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또 6번째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권능으로,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3년 동안 훈련받고 그래서 알 거는 이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서 일을 못해요?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능력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7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치유. 즉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스스로의 모든 부족함이 치유되고 치료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치료해주고 치유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치료자로서의 쓰임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치유라 치료라 하는 것은 사람마다 어떤 사람도 상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상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육신적인 그런 상처도 있을 수 있지만 육신의 질병 같은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상처, 더 중요하게 치유받아야 될 것은 마음의 상처, 이 생각, 정신이 온전치 못한 거, 이 마음의 상처, 인격적인 상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치유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꾸 상처를 주게 돼요. 자기 혼자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자꾸 상처를 주게 된다고. 특히 교회에서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이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되면 자꾸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그래서 교회 걱정거리가 된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치유받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우선 내 자신이 치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내가 온전하게 치유된 인격이 될 때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치료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인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가지고 모든 그 귀신에 눌려 사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고쳐줬다.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이 지속되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큰 일을 하실 때마다, 또 바울 사도가 큰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성령이 충만하여, 요 성경 구절이 항상 그 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이 베드로나 바울도 영적으로 큰 전쟁을 싸우게 될 때는 전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게 항상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큰 핍박을 받을 때도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그게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로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그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병을 많이 고쳐주시고 귀신을 많이 내쫓아주시고. 근데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8번째 특징은 기도. 기도가 생활화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해요. 기도하기 싫은 사람, 기도가 안 되는 사람, 기도할 게 별로 없는 사람, 이렇게 기도하고 거리가 먼 사람, 그런 사람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할 일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짜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일단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을 깨닫고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 성령 충만은 그냥
놀기 좋아하고 그냥 게으르게 쉬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이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도 없는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리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잘 어려운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할 일이 많은 사람인 동시에 따라서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쉬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기도할 게 없을 수 있겠지. 근데 이 세상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란 지금 죽어 있는 사람일 거예요. 어쨌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 생활이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이다. 9번째 특징, 전도한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전도를 빼놓을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크게 관심 가진 일이고, 내가 받은 사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이것은 세상을 정복하는 삶이요,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요, 이것은 내게 가장 가치 있고 열매가 가장 큰 그런 삶이 전도하는 삶인데, 사람들을 살려내는 삶인데, 근데 성령은 충만하게 받았는데 전도는 하기 싫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전도 못 말려요. 자,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9가지의 특징이 그 삶 속에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341페이지 이제 큰 4번. 그 다음에 성령은 또 일을 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첫째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신다. 첫째,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거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자, 거기 보니까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불러 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내가 큰 일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이 두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세워서 세계적인 선교를 시작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뭘까요? 가장 큰 일은 전도와 선교, 특히 선교겠지요. 자, 개인적으로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좀 그건 힘들어요. 그건 왜냐하면 능력도 필요하지만 선교는 주로 국경을 넘어서 외국에 나가서 하는 거지 않나요? 그러면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언어도 외국 언어를 해야 되고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고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려면 그만한 경제력 뒷받침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외국에 나가서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개인적으로 혼자서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엄청 어렵겠죠? 그래서 선교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첫 번 선교를 시작하는 게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도 이 바나바와 바울 같은 이 위대한 제자들이 여기 함께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자면 여기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가지고 이 선교를 뒷받침하려고 그래서 성령께서 여기 적극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지시해 주시고 또 그 아이디어를 주시고 할 일을 주시고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에베소서 4장 3절 4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 되게 해 주셨어요?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은 원수가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만과 욕심이 그대로 있으면 서로 각각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랑의 능력을 받게 되고 그러면 그 능력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원수 되었던 관계들이 다 깨어져 버리고 서로 마음이 하나 돼서 교회에 몰려들면 교회 안에는 여러분 좀 신기하다는 생각 안 들었어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유치원생에서부터 노인까지 다 있죠? 남자, 여자 그리고 공부를 별로 못해서 글씨도 잘 모르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박사 받은 사람까지 다 있어요. 우리 교회.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엄청 급한 사람이 있어요. 엄청 느려 터진 사람 우리 교회 있어요. 근데 다 알아.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참 못하는 사람도
우리 교회 직업 진짜 가지각색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원수된 사람 하나도 없어. 나 제 꼴 보기 싫어서 정말 이 교회 안 나올래. 그런 사람 없어요. 그리고 다 인사 나누고 신기하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애써서 교회 모인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훈련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제 훈련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훈련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를 통해서라야만 할 수 있는 훈련들이에요. 봉사하는 거, 사람들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운 거를 실제적으로 훈련하는 데가 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리더십 훈련도 시켜요. 별로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집사도 시키고 셀장도 하고 뭐 교회 교사도 하고. 세상에서는 그런 자격 가지고 교사 못해요. 그런 자격 가지고 이렇게 어떤 모임의 리더 안 세워요. 여러분 회사 취직해가지고 들어가면 그 불과 몇 명의 리더가 되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아무나 시키지도 않아요. 그리고 학교 어디 나왔나 그것도 봐야 되고 뭐 복잡해요. 능력도 봐야 되고 머리가 좋은 것도 봐야 되고.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봐요. 뭐 우리 교회에서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만 뭐 집사시키고 장로시키고 뭐 안 그래요. 믿음 좋은 사람, 진실한 사람. 자, 그래서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 각 개인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성령은 많은 일을 하셔요. 우선 성령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구원은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세요. 집단 구원이라는 거는 안 돼요. 한 사람,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아들은 따라서 저절로 구원받고 그런 거 없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아들은 또 아들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다 개인적으로 구원받게 하고 개인적으로 은사도 주시고 개인적으로 능력도 주시고 개인적으로 사명도 주시고 개인적으로 비전과 꿈도 주시고.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성령은 각각 다르게 쓰셔요. 여러분 한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형들한테 구박받고 불쌍하게 불행하게 초라하게 사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넌 비관하지 마, 절망하지 마, 실망하지 마, 내가 너에게 꿈을 줄게. 그 꿈을 네가 나하고 공유하면
내가 그 꿈을 이루어 갈 테니까 너는 나 따라오기만 해. 그래가지고 위대한 요셉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막 돌로 쳐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핍박하던 그 바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잘 눈여겨보셨어요. 그리고 저놈을 내 제자로 삼으면 저 핍박하는 저 열정을 내 제자로 바꿔놓으면 저놈 쓸만하겠네. 그래가지고 바울을 땅바닥에 엎어서 눈멀게 해버려가지고 바울아, 얘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래가지고 그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관심도 달라질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속에 비전과 꿈을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너 성경 잘 읽어봐. 내 약속과 내 비전이 그 성경 속에 내가 다 적어놨어. 그러면 성경을 다시 새롭게 읽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비전을 찾아내고 꿈을 찾아내고 사명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기도 제목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무식함에도 불구하고 성질이 개떡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못하실 게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 성격이 개떡 같아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9가지 열매를 맺어주시면 여러분들은 딴 사람 돼버려요. 그 인격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뭐를 못하겠어요? 나는 나를 잘 아는데 나는 성격이 너무 개떡 같아. 나는 하나님이 거들떠 보시지도 않을 거야. 그거는 마귀의 속삭임이야.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세요?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구원받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여러분들을 이제 또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계속 성령은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구원해 놓고 그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는 끝까지 같이 사시면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아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럼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그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쏟으면서 살아가고, 그런데 이러한 성령을 그 성령의 인도하심도 마음에 뭔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아닐 거야. 난 이게 더 좋아. 성령이 여러분들을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도 나는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 그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부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부정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부정하고 그렇게 성령을 부족하면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은 다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시 인도하고 깨닫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성령까지 부정하고 나면 그 다음엔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너희가 나를 거부하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거부한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최후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하나도 없어도, 지혜가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또 뭐가 같이 충만하게 된다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뭔가 무슨 영이 내 안에 씌우는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하고, 그리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믿음과 이렇게 같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믿어지시는 자는 복 있는 자라.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령에 대한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2과 12장 교회와 신앙생활 마지막 과를, 마지막 장을, 마지막 내용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